오늘 성경 봉독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우리는 주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의 은총을 입었지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주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누구에게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무엇으로 말하시겠어요? 16절 한번 보세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무엇으로 알겠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대전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에 가서 한 교수님이 은퇴하시는 그 은퇴식에 제가 참여하고 왔는데 그분은 저에게 교회를 가르쳐 주시고 함께 교회를 꿈꾸면서 달려왔던 교수님입니다.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지나온 삶의 순간순간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사랑의 목숨을 걸자. 둘이 그런 이야기 가장 많이 했었어요. 사랑의 목숨을 걸자. 그분이 함께 사역하자고 해서 제가 대전으로 이사 왔고 그분이 함께 사역하자고 해서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사역했고 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분이 함께 사역하자고 해서 교회 협동목사로 그분이 오셨고 그렇게 함께 해왔던 귀한 분입니다. 그분을 은퇴할 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이 즐거웠던 시간들 그리고 고마웠던 시간들 그러나 사랑하다가 또 고민하며 아팠던 시간들 이런 많은 시간들이 생각나서 많이 울었고 그날 저녁 잠을 밤새도록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생각하느라고. 그리고 제가 글을 올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나의 사랑.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의 아픔. 수고하셨습니다. 변할 수 없는 나의 영적인 아버지. 그런 글을 올렸어요. 기도하는 시간 내내 감사하고 죄송하고 아팠고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간들을 회복하고 올라오는 길에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왔어요. 주님이 그분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내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셨구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회적인 이 학위나 이런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도 박사학위를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돈으로 박사학위 받는 것도 실력이 없어서 학위를 받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회장이다 무슨 회장이다. 근데 저는 그런 지위도 없습니다. 어느 분들은 유명해서 여기저기로 막 초청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유명세도 저는 없습니다. 그냥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부족하고
평범한 인생이다. 그런데 마음은 뿌듯합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는 교회가 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뿌듯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참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렇게 인생을 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멋있는 교회?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깨져야 할 영역도 많이 있고 모난 부분도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들이 항상 행복한 게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행복하다. 적어도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일 때문에 아파할 줄도 알고 울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알고 이런 하나님의 생명들이다. 하나님의 생명들이니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합니까? 옆 사람이 보배롭고 존귀한 분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 지난주 큐티를 하면서 로마서 16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그 파피루스 메고 가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글씨를 간단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16장에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하나하나 다 써요. 나의 사랑하는 자매 베베, 나의 사랑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나의 사랑하는 마리아, 나의 사랑하는 안드로니고, 나의 사랑하는 유니고, 나의 사랑하는 누포. 여러분들 처음 들어본 사람도 많죠? 예, 저도 뭐 이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계속 나의 사랑하는 디모데, 나의 사랑하는 누기오, 나의 사랑하는 더디오, 막 그런 이름들을 지금 제가 몰라서 다 부를 수가 없어요. 이런 이름들을 계속 기록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도 이렇게 부를 이름이 있구나 그러면서 행복했어요. 나도 하나, 나의 사랑하는 누구, 나의 사랑하는 누구, 부를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다가 그 사람 생각나서 감격스러워서 울기도 하고, 또 그 사람 생각나서 감격스러워서 웃기도 하고, 그 사람 생각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이 이름들,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이름들, 이 이름들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사랑하는 이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나의 은퇴를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일로 생각해야겠다. 이것이 일평생 내가 해야 할 일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내 목숨을 투자할 만큼 중요한 일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목숨을 투자할 만큼 중요한 일을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여자만 만나도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목숨을 바쳐서 지킬 만한 여자를 만난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인생 성공한 것입니다. 아세요? 그때 성공한 것 같아요? 이희곤 목사님 성공하셨어요? 뭐 다른 거 없어도 오늘 저기 이수연 사모님 맛있는 거 해주세요. 그런 남자하고 사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한 여자만 만나도 내 목숨을 바치겠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는 그 말 하는데 좀 지나고 살다 보면 뻥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목숨을 안 바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은 유교적인 사상에서 이렇게 유교적인 사상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남존 여비 사상. 지금도 어르신들 중에는 밥 먹으러도 아내가 밥 안 퍼주면 밥 안 먹고 말아요. 예. 그래서 여자는 그 일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지금은 남존 여비 사상이 없는 시대입니다. 아세요? 그런데 신세대들은 남존 여비 사상이 있어요. 신세대 남존 여비 사상 뭔지 아세요? 남자의 존재감은 여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에서부터 온다.
신세대는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자 비위 맞추지 못하면 나는 뭐 존재도 할 수 없다. 하여튼 우리가 서로 내 생명을 바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사랑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와요. 심지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감옥 속에 갇혀서도 노래를 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십자가 생각하면서 노래했어요. 제가 어제 그 생각하면서 노래를 막 입에서 술술 나와서 노래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사역자들이 와, 옛날 노래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막 그러니까 옛날 노래 좀 부르지 말라고. 근데 저 너무너무 좋았어요. 바울 생각했어요. 바울이 감옥 속에서 맞아서 내일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 노래 불렀을 것 같아요. 내일 죽어야 되는데 감옥 속에서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부르면 벌써 준비할 줄 알았는데 넉넉히 다 앉아있네. 미리 사인 보냈는데도 넉넉히 앉아있어요. 이 노래 한번 흘러간 옛 노래지만 그러나 한번 불러봅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아멘 아멘.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라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라 살아주라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아멘. 이렇게 좋은데 왜 옛날 노래라고 구박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바울이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중례하면서 노래를 불렀을 이 바울에게 주님이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 생명을 바칠 만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바울처럼 목회하고 싶습니다. 박사학위를 위해서 내 생명 바칠 생각 죽음도 없습니다. 이 사회의 어떤 회장직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교회를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세죠. 그런데 바울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모세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이 사람이 주님의 은총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은총으로 이분을 불렀어요.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시내산에서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서 약속을 하시고 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하나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세가 막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들은 40일도 못 기다리고 너무너무 조급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하면서 화를 낼 때 모세가 그 앞에 탁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혼자 가라고 하면 어떻게 가요? 나 안 가요. 혼자 가라고 하면 이 백성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이 백성들, 내 생명을 바쳐야 할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 그 기도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 기도. 자, 그 중에 특별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은총을 입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은총을 입었으면 원하건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세 가지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주님의 길을 보여주셔야 내가 주님을 알지요. 근데 모세가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하기를 좋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길을 보여주세요. 나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내 앞길이 깜깜합니다. 나의 길을 보여주세요. 근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래요. 내 계획이 아니라
주의 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조급했습니다. 왜 조급했어요? 나의 길을 모르니까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났는데 왜 만들었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자. 이게 금송아지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자. 나 번영해야겠는데 번영할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나를 위하여 이렇게 그들은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모세는 틀려요. 마이 플랜, 내 계획이 아니에요. 누구의 계획이에요? 당신의 계획. 주님의 계획, His plans, 그분의 계획.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무엇을 찾으려고 연구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연구를 하고 읽어야 돼요. 그런데 내 계획을 찾고 내 뜻을 찾으려고 뚫어져라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성경이 바르게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내 길을 보여주세요. 그 기도보다 어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길을, 주님을 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보면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더 알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뭘까요? 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잘 되는 거, 이거 신앙의 본질 아닙니다. 일반 종교의 본질이에요. 일반 종교는 신의 이름으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참 신앙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께 더 순종하고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경험해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책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가고 주의 길을 사모하니까 주님이 모세를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무슨 인생이라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주책 인생. 주책이에요, 주책. 주님이 나를 책임진다. 내가 주의 길을 사모할 때에 주님이 그랬다. 그래서 옆사람 손잡고 주책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이 책임지는 것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러면 13절 한 번 더 읽어봐요. 두 번째 기도 제목.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니 원하건대. 첫 번째 기도 제목,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두 번째,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미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은총을 입었사오면 은총을 입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해요? 은총을 입었는데 은총을 입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은총을 입었는데도 우리는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금요일날 이정도현 안수리사님들 신방 갔다 오는 길에 어린이 대공원 그 사거리에서 세종대학교 옆에 오다가 눈에 탁 띄는 간판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온의 주점. 술집인데 어온의 주점. 그 앞에서 제가 술집 간판을 보면서 묵상했어요. 어온의 주점 무슨 뜻일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술 마시자, 그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술 마시자.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서서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설교 제목 거기서 정한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술 마시면 망합니다. 망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 더 영원히 주님의 은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술집 앞에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어온의 영 은총이에요. 이거 우리 교회 암호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지나가다가 우리 인사를 그래요. 어원의 영 은총. 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은총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아멘. 예. 모세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필요했던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주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주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추울 때, 더울 때 주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지금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여기까지 왔으면 앞으로 주님의 은총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모세는 앞으로 갈 때에도 주님의 은총이 필요했던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도 주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진짜 돈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1주년이 됐는데 결혼 1주년 기념행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한테 1,000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쿨피스 550원이 그때요. 쿨피스 하나를 사고 초코파이 3개를 샀어요. 한 상자도 못 사고 3개. 그리고 성냥, 조그마한 곽성냥 한 통 사가지고 집에 와서 초코파이 위에다 성냥을 꽂아 십자가로 꽂아놓고 쿨피스 한 잔씩 따로 놓고 저희 집사람 나오라고 해서 자, 결혼 축하합니다. 거기다가 성냥불에 촛불을 댕기고 그리고 손잡고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30년 살아왔지만 제일 감동적인 결혼 기념 행사였어요. 그날이 서로 울면서 정말 감동 있는 결혼 행사를 했어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누가 돈 대주는 사람 없잖아요. 옛날에 그 폴리텍 대학 교수하다가 그만두고 신학대학을 갔는데 결혼했는데 돈이 없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무도 돈을 못 버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머님한테 돈 없으니까 돈 좀 주세요, 형님한테 돈 없으니까 돈 좀 주세요 하겠어요? 그렇게 결혼 기념일을 할 만큼 힘들었어요. 주님의 은총이 없었으면 저는 신학대학교 공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총으로 신학대학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을 시험을 봤어요. 근데 교수님이 면접 시간에 물어보는 거예요. 대학원 다닐 동안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이게 이제 시험이 꼭 면접할 때 해요. 근데 제가 대답을 했어요.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주님의 은총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다닐 것 염려 하나도 안 씁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다닐 겁니다. 그랬어요. 교수님 그냥 웃어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대학원 들어가자마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알지도 못합니다. 미국 켄터키주 누이빌 그 도시에서 한참 내려가면 레드크립이라는 시골이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적은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 여성교회에서 한국의 유망한 신학생 한 명 키우자 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3년 동안 제가 등록금 다 대줬어요. 그 교회. 그래서 2년 전 제가 미국 갔을 때 그 교회를 물어물어 비행기 타고 찾아갔다니까요. 여러분들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 여성교회도 그런 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한 3년 정도 한 사람 되려면 3천만 원 정도 들 텐데, 근데 여성교회한테 3천만 원 정도 헌금할 준비 되어 있습니까? 20몇 년 전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제가 공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꿈은 물론 돈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돈이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할 때 실력도 열심히 쌓아야 되겠죠. 근데 목회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총으로 하는 겁니다. 저도 설교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실력을 쌓고 싶어요. 근데 저는 기도합니다. 설교도 주님의 은총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도 주님의 은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헌금할 때요 힘들지 않아요. 돈 넉넉해서 헌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헌금할 때 아깝잖아요, 솔직히요. 안 아까워요? 감사합니다. 헌금할 때 쓸 곳이 있으면 헌금이 손이 안 내밀어져요. 주님의 은총이 있어야 자원하며 기뻐하며 헌금하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헌신할 때 돼요. 이제 점점 더워지고 저 밑에 주방에 가면 땀 뻘뻘 흘리면서 밥해야 되고 그래요. 여름에만 밥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헌신해야 돼요. 주님의 은총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총으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임하면요 놀랍게도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임하면 슬픔이 기쁨이 되고 눈물이 웃음으로 변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임하면 너무너무 피곤한 인생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새 힘이 솟듯이 내 영적인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은총을 더하소서. 이것이 모세의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노래 부르는데 여기에 보인 우리 주님의 은총 받은 주의 자녀 아닙니까? 아멘. 주님의 은총을 사모합시다. 어제도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옆사람 손잡고 어운의 영 은총하고 인사 한번 해요.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 다음 13절 세 번째 기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첫 번째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두 번째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세 번째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백성이 지금 어떤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40일도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 만들고 엉터리 같은 이 백성.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 백성.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앞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한테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다, 유어 백성이라고 해요. 너의 백성 내가 혼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왜 내 백성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 그 시골에 부모님을 두고 계신 자녀들이 어머니 내가 좀 이번에 시골에 내려갈게요.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바쁜데 뭐하러 오냐? 그래요. 그리고 전화 끊자마자 옆집한테 우리 아들 온대 하고 자랑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바쁜데 뭐하러 오냐? 이 말은 뭐예요? 와서 고맙다 빨리 와라 이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냥 이 백성 벌을 주어버리면 돼요. 근데 모세한테 왜 이런 말 하시겠어요? 모세한테 이 백성 내가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안 하시면서 이 백성 내가 지금 혼낼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너 내 손 좀 잡아라 이런 이야기. 이 백성 네가 좀 사랑해라. 내가 혼내려고 하는데 이 백성 혼내지 못하도록 나를 좀 말려달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즉시 알아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목전에 은총을 베풀어 싸우면 이 백성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실망스럽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게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려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내 목숨 바쳐 사랑해야 할 존재 대상 이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모세가 드린 이 기도 진실로 백성을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눈물과 땀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 백성 사랑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기도하시잖아요. 이 백성
예수님에게 못을 받고 있는 이 백성,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이 백성 사랑합니다. 이런 기도가 오늘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였기 때문에 즉시 응답하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든 모습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중에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생각도 있고,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목사님 저 모습은 참 마음에 안 든다. 옆 사람끼리도 이 사람은 참 밥맛이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모세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이 교회, 우리 지체,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주신 지체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생각도 틀리고 하는 짓을 보면 내가 성질나요.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 백성 주의 백성으로 나의 사랑하는 지체로 여겨주세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지체 중에 손을 아직도 안 내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 기도하세요. 모세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손을 내밀고 있지 않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건 내 잘못입니다. 에이 목사님 저 사람이 무지 잘못한 거예요. 예, 그래도 내 잘못입니다.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내 잘못이 큽니다. 모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죠. 여러분들 순종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순종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까? 예, 어려우신 분은 아직도 사랑을 다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쉬워져요. 제가 아들만 봐도 그래요. 제 아들 녀석이 저한테 5,000원짜리 선물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지 여자친구들이 이렇게 보면 아빠 호주머니에서 돈 빼다가 20,000원짜리 선물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좋아하니까. 우리는 사랑하면요 순종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순종은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사랑이 샘솟듯 솟아나면 순종이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다, 커피 한 잔도 순종하기 싫습니다. 기분 나빠요. 모세는 이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순종하는 그 삶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 우리 지체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격도 안 맞고 신경질 나고 이기적이고 지만 알고, 그런데 이 사람 당신의 지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십니다. 14절 시작. 아멘. 지금까지 너 혼자 가라 그랬잖아요. 너 혼자 가라. 이 백성 오고 안 간다. 그런데 내가 친히 가리라. 친히 간다는 말은 뭐예요? 너와 함께 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은총이다. 앞장서서 간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회복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너가 무거운 짐 가볍게 해주겠다. 너 짐이 너무 무거우니 내가 가볍게 해줄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너 가는 길 힘들지 않게 해줄게. 너 쉬게 해줄게. 누가?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모세가 들었어요. 모세가 기도하고 나서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무너지는 마음이었어요. 백성들을 볼 때 무너지는 마음이었는데 그 무너지는 마음에 뭐가 솟아요? 새순이 솟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깊은
큰 절망의 늪에서 희망이 싹 트는 거라고. 희망은 그런 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이 전혀 없는 곳에 가장 필요한 것이 희망인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앉고 싶었는데 모세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맥박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이 회막을 빨리 만들고 가자! 이것이 앞으로 이어질 뒤의 배경이에요. 이제 다 출애굽이 끝났어요. 다음 주에는 성막을 다 만든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가자! 하면 제가 2주 설교하면 출애굽이 끝나요. 좀 아쉽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